112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복이 있다. 그 자녀들은 땅에서 강건하고 올곧은 이들의 가정도 그러하니 참으로 복이 있다. 그들의 집에는 재물이 넘쳐 아무리 베풀어도 충나지 않는다. 선한 이들에게는 어둠 뚫고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정의를 비춘다. 선한 이들은 아낌없이 베풀고 넉넉히 구워주니 넘어지거나 비틀대는 일 없고 좋은 평판이 확고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소문과 험담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마음이 굳세어 흐트러짐 없으며 늘 즐거워하며 원수들 사이에 있어도 편안하다. 그들은 불쌍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너그러운 나눔은 길이길이 이어진다. 그 삶이여 영예롭고 아름답구나. 악인은 이것을 보고 노발대발하며 엄포를 늘어놓지만 결국 말문이 막히고 만다. 악인들의 꿈은 무위로 돌아가고 헛되이 사라질 뿐이다. (1절) 112편은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111편에 나타난 여호와의 언약적 성품이 112편에 나타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111편과 112편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습니다. 11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112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신앙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112편이 시편 1편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112편의 첫 절 및 마지막 절은 시편 1편의 첫 절 및 마지막 절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예고로 마치고 있기 때문이죠. 즉 112편은 시편 전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 중심의 지혜로운 삶을 묘사하는 동시에 그런 삶이 여호와의 언약적 성품을 실천하는 삶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주제는 111편에 이미 상세하게 설명된 바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함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고 그분은 경외받으셔야 하며 그렇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112편이 묘사하려는 복 있는 자란 111편이 묘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여 그분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절 상반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 경외를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명, 즉 율법이란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과 그 실천 방도를 뜻하죠.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기에 그렇게 살기 위한 원리와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2, 3절은 그 복된 삶의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먼저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권세와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용사가 되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됨을 약속합니다. 그 결과 그의 정의, 곧 제다카가 영원히 서 있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의, 정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구절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표현은 111편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2편 3절에서 이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그대로 닮았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가 행하는 그 내용이 제닥합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의죠. 그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베풀어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올바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제데카의 삶이 4절 이하에 자세히 서술됩니다. 여호와 경외, 율법 순종, 그리고 의로움의 내용이 함께 만드는 신앙의 삶에 대한 중요한 성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씩 고찰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습들이 111편이 서술한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하심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묘사하는데 111편 8절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닮은 자입니다. 그의 삶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하반절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는 표현은 111편 4절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라는 표현과 원문상 완전히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요약 인용이죠. 즉 여호와께서 언약에 성실하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언약에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러한 표현에 의롭다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해 본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6절에 가서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데 6절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언약에 성실한 자, 그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언약적 성실성의 예를 들어주는데 은혜를 베풀며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일을 공의, 즉 미시파트 가운데 행한다고 설명합니다. 5절은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서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실천하는 언약적 성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자도 사람들에게 의를 베풉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은 이렇게 여호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경외자가 받게 되는 결과를 서술합니다. 먼저 7절은 그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인간의 실수와 세상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8절은 상반절에서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한 후에 그가 대적들의 결국을 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10절에서
악인들의 멸망을 궁극적으로 서술하므로 10절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절은 여호와 경외자가 자신이 가진 것을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을 말하면서 3절에서 서술했던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구절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특별히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는 말은 뜻깊죠. 구약 성경에서 뿔이 높아진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며 때로는 왕권과 같은 귀한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기 때문이죠. 존귀하신 여호와를 따르는 삶을 살기에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메시지입니다. 10절입니다. 112편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1절로 9절은 악인에 대한 묘사는 없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의 모습만을 계속해서 조망해 왔는데 10절은 갑자기 악인에 대한 설명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점이 112편이 시편 1편과 유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악인은 여호와 경외자의 복된 삶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게 되고 결국 그들의 욕망은 소멸하여 망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112편이 여호와 경외자를 의인이라고 묘사했음을 3, 4, 6, 9절에서 4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즉 여호와의 성품을 담지 않았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지 않는 자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자들은 결국 소멸하게 될 뿐임을 10절은 선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란 여호와를 닮아가는 삶의 길이며 이 길이야말로 참된 복이 약속된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경외자의 기쁨, 경외자의 축복, 경외자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